어느덧 2019년도가 다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았었는데 벌써 52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자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저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이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항상 그 두꺼운 솜이불을 만들라고 솜을 틀어다가 이제 꼬매잖아요. 그 꼬맬 때 필요한 경우는 다누라고 실인데 예전에는 그 실이 타래로 나왔잖아요. 타래로 명주 실을 이제 한 타래 두 타래 샀다가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명주 실을 풀어야 되는데 이 명주실이 잘 엉키는 거예요. 엉키고 잘 묶이고.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그냥 끝을 잡아갖고 쭉 당겨서 필요한 것만 뚝 잘라갖고 쓰고 쭉 당겨가지고 뚝 잘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그 앞인지 그리고 서로 얽히고 엉켜가지고 이걸 제대로 명주실 그걸 아까운 걸 다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명주실을 갖고 이불을 좀 꼬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시골 가면 밥상 있잖아. 밥상에다 이렇게 명주실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툭 던져놔요. 그리고 명주실을 참 쳐다보고 계셔. 그래서 엄마 그 이불 꼬맨다며 왜 이렇게 명주실만 쳐다보고 있어? 이불을 꼬매려고 그러면 이 실을 좀 풀어야 되는데 이 명주실이라는 게 잘 엉키니까 이 끝이 어딘가를 좀 시작점이 어딘가를 좀 찾아보고 있다고 그래요. 결국은 명주실을 이렇게 흔들다가 이제 명주실의 끝을 찾으면 이제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보고 이제 손을 대라 그래서 이쪽에다 걸고 이쪽에다 걸고 엄마가 실패로 막 감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이게 손가락이 걸리니까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엄마가 실을 감아서 실배에다 이제 잔뜩 다 감아놓고 그 실을 가지고 이제 이불을 꼬매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지났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이제 연말에 어떤 그 계획을 성취했는가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추운 겨울이면 성경에서 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겨울에 오지 않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내 믿음이 정말 추운 겨울처럼 떨어져 있는 믿음일 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니까 내가 늘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위해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 저희 강단 앞에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써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를 만드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걸 알파라고 그래요. 나를 마지막 심판하실 분도 여호와라고 그래. 그걸 오메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하는 말은 나의 인생의 시작과 나의 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지면 세월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오늘도 2019년 벌써 1월 1일 날 시작해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19년이 되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 그러면 신앙의 시작이 뭐냐? 그럼 신앙의 끝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11조에 대한 정신이 뭐고 또 왜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신약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다 어디를 인용하느냐면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만약에 구약이 없어졌다면 구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신약에서 뭐예요? 인용을 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구약 성경에 기록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이 끝난 거지 실상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처음과 나중인데 알파 그러면 뭐냐면 창세기를 말해요. 또 그럼 오메가 그러면 뭐예요? 말라기를 말해요. 예,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신약 성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계시가 따로 나왔고 신약 성경의 계시가 따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뭐예요? 재탄생한 거지 구약이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또 혹시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름 같은 이만큼을 그냥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그 기계에다 넣으면 기름병 요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깨는 다 어디 갔냐? 그 기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기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모든 기능은 다 뭐예요? 이 기름 속에 다 들어간 것처럼 신약 성경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이 신약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할 때는 구약의 내용들을 다 뭐예요? 줄여서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절절하게 하느냐면 혹시나 마음에 좀 생각에 갈등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의 1조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있기 전에 너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율법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그 11조가 구약의 마지막이 어디냐? 바로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거기 뭐라면 11조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그러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내려준다고 그랬죠. 11조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1조 그러면 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그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뭐예요? 11조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난 것처럼 신약 성경도 뭐예요? 11조로 시작해서 11조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차 있어요.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 차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뭐예요? 우리가 따라서 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나? 그걸 따라서 가게 되면 나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복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부터 복을 받기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오면 롯이에요. 롯인데 다른 나라에 롯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삼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숙부예요. 숙부인 아브라함이 야, 내 조카를 잡아갔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그냥 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혔던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쳐 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문화를 그 나라에다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저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의 전쟁은 뭐냐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당망위의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갑작스러운 기습작전을 통해서 그 큰 군대를, 큰 나라를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건 항상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뭐냐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원튼 원치 않든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큰 나라를 침공할 때 전면전을 벌였는지 기습작전을 벌였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작은 318명이란 말은 318명이 딴 얘기가 아니라 작은 숫자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겼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키우던 군사가 318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몇 명이니까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작은 수를 갖고 큰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부셔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쉬운 말로 말하면 318명은 작은 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가장 작은 수가 뭐냐면 작은 물질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니면 7병이요. 가장 작은 것이에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나오면 그냥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318명.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가장 작은 수. 정말 그 싸움하고자 하는,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1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합쳐봐야 우리가 5,500만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우리가 전쟁 나갈 때 5,500만 중에 군인들은 60만 밖에 안 돼. 60만 군인 갖고 저 중국하고 쳐들어간다 그러면 말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를 기록해 놓을 때는 그게 왜 기록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받지 말고. 그러니까 318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나면 조카놈만 딱 데리고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포획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나라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으로 일어난 비용도 보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뭐예요? 빼앗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항상 지는 나라든 이기는 나라는 상처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빼앗아 가지고 왔어. 이겼으니까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 뭐냐면 소돔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를 지켰으니까 당신이 전쟁에서 얻어진 모든 포획물들은 당신이 갖고
그냥 우리 그 군사들만 자기 그 백성들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작전을 너무 잘 세웠네.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내가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나라를 쳐부수다니. 내가 작전도 계획도 잘 세웠네. 그 덕분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물질, 어마어마한 뭐예요? 포획물을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멜기세덱 소도망 그 사람이 왔고 또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냐면 18절에 보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떡과 포도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며 라는 그 상은 뭐냐면 밥상이거든요. 왜? 도망가느라고 배고팠고 전쟁하느라고 배고팠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때 그걸 알고 여기 보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보통 설명하는데 그분이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이모는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내가 복을 받았는데 왜 또 나에게 복을 빌어줄까? 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획물을 받아갖고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노획물, 돈을 벌어갖고 왔는데 또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갖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왜 또 나보고 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줄까? 제사장의 역할인데 복을 빌어준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왜 복을 빌어주느냐 하면 잘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이 네가 전략을 잘 세웠고 작전을 잘 썼어도 너에게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준 분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말해줘야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목회자가 해야 해요. 여기 멜기세덱이 그런 거예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이런 많은 물질을 네가 벌어갖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게 내 것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이긴 것도 네가 많은 물질을 얻게 된 것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내가 1년 동안 잘 살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내가 그동안에 내가 좀 잘나서 내 인생을 산 것 같았었는데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10분의 1,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깨달으면, 아, 내가 왜 10의 1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걸 알고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이제 하겠지만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일어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욥이 왜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 언제 일어난 거? 왜 일어난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욥이 일어난 건 뭐 자다가 일어났다느니 앉았다가 일어났다니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욥이 일어난다는 말은 흠이란 말이거든요. 욥은 뭐냐면 지금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격을 받고 있는 욥에게 주님이 뭐라면 너 일어나라고 했다. 이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이제 사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사탄을 뭐예요? 일어나서 사탄을 공격하라고 욥 보고 일어나라고 한 거거든요. 318명은 작은 수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고 내 인생에 복을 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제사장이 가르쳐 주기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잘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어줬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한 달 동안 평안하게 살았고 1년 동안 잘 살았구나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10분의 1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 10분의 1이라고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드렸을까? 뭐 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10분의 5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10분의 뭐 한 2나 3을 좀 드리지 어쩌자고 10분의 1을 다 드릴까? 역사 기록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10의 1은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간에 10분의 1은 다 신의 몫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기억하고 있어요. 기독교만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느니 안 그래요. 어떤 종교든지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신의 몫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헌금 많이 한 것 같죠? 불교인들은 한꺼번에 할 때 1억씩 해요. 등 하나에 1000만원, 3000만원씩 해요. 기독교는 날마다 주일마다 갖다 하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제가 통계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불교인들보다 뭐예요? 10분의 1도 못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면 사람 마음에 신 앞에 갈 때는 10분의 1은 신의 몫이라고 다 마음에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10분의 1을 갖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문화를 안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10의 1조를 너희가 바쳐라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10의 1조를 바친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뭐예요? 다 10의 1은 자기가 믿는 종교 그 사람의 몫이 그 신의 몫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뚝 잘라서 갖다 준 이유가 뭐냐면 오래전부터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신 앞에 나갈 때는 자기가 지었던 한 달의 몫이라든지 1년의 몫의 10분의 1은 뭐예요? 신에게 바쳐야 된다고 해서 신에게 갖다 줬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11조가 아니라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말은 정신은 뭐냐?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뭐냐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내가 시작하고 죽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뭐예요? 인정하는 표로가 뭘 한다고요? 10의 1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성경의 가장 포인트 뭐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뭐냐?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은 뭐고 복은 뭐냐? 이 믿음이나 복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이에요. 그 구약성경을 쪼려서 엑기스로 만든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정신이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 거래. 내기 싫어도 내야 돼. 안 내면 하나님 저주한대. 그런 마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걸 깨닫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뭐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1조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1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나온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 가면 에이 헌금하라는 얘기만 안 하면 내가 좀 살만한데, 교회에서 헌금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믿음에 관한 얘기, 복에 관한 얘기. 그런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할라우로다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가깝다의 어근이 가깝다. 근데 그게 명사, 가깝다는 동사거든요. 근데 그 가깝다, 그게 명사가 되면 뭐냐면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은 명사가 되면 헌금이지만 동사는 뭐예요? 가깝다. 어디하고 가까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시험 들지 마세요.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마음에 믿고 자기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가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며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성경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날마다 거지로 살 거예요? 날마다 괴롭게 살 거냐고, 힘들게 살 거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셨냐면 쫓아다니면서 복을 줬어요. 목사님 봤어요? 보고 얘기하죠. 전 보고 얘기합니다. 왜? 수동태를 떠요. 능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수동태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뭐예요? 쫓아다니며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며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받아 잡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헬라어로다 고르반이라고 그랬죠. 동사가 뜻이 뭐냐? 어근이 뭐냐? 가깝다. 그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육신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한번 쏠게. 그럼 뭐예요? 한 번, 두 번 쏘면 뭐예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가까워진다는 말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꼭 드려야만 되느냐고 목사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들을 거고 그 천사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목사는 들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 줬다고요? 쫓아다니며 복 줬다고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럼 아브라함만 복 주냐? 아니죠. 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뭐야? 쫓아다니며 복을 주실 거예요. 2019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복주는,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의 1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하나님 동시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시험 들 것 같으면 잊어버리시고 내가 정말 2020년도에 좀 복을 받겠다 싶으면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게 뭐냐면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어근이. 그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헌금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내가 안중근 권사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튀김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런 뭐예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나에게 복 주시는 이와 가까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어떻게 주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복 주시네. 뭔 얘기야? 아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네. 아 내가 가기만 하면 인도하네. 아 막혔던 문이 화막 열리네. 아팠던 내가 치료가 되네. 내가 말만 하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들으게 되어진 연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11조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이든지 다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10분의 1을,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10분의 1씩은 다 뭐예요? 최소한도 그 신에게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신을 찾아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다가. 여러분 그 샤머니즘 그것도 얼마나 돈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다고요. 가난한 집에는 정말 제사 지내느라고 그 신에게 바치는 11조가 아니라 뭐예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정도로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면 신은 자기 목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그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믿음의 복과 또 이 땅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목사하고 안 가까워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2020년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